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아유, 오늘 참 멋있으십니다. 잘생기셨네요. 예쁘시네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아유 예쁘십니다. 네, 예쁘십니다. 예, 지난 주간에 결혼식이 있었답니다.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친구네 회사 사람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이 결혼식 날 확진이 돼가지고 격리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하객들은 다 왔는데 신랑만 못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신랑은 집에서 이 웹캠을 가지고 카메라를 놓고 화면에 띄워놓고 신부는 현장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세상에 참 이 세기의 결혼식이죠. 예, 세기의 결혼식.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지난 한반도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또 제가 글을 하나 봤어요.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말 같아요. 이유 없이 나에게 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 이유 없이 나에게 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 그렇죠. 조심해야죠. 이유 없이 나에게 돈 쓴다. 조심해야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이유 없이 나에게 돈 쓰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참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어떤 도덕적 관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도덕적 관념도. 우리가 어른들에 대한 태도, 또 선생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독일어 교육과가 전공이거든요. 예, 교육과이기 때문에 사범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저의 모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죠. 그때 유행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1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2001년이었는데 그때 아마 그 즈음에 직전에 아주 떴던 영화가 친구라는 영화였습니다. 유호성, 장동건 뭐 그런 분들 나오는 영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선생님, 야 통일아 얘. 그런 대사가 있어요. 선생님이 야 왜 잠자냐 일어나라 그러니까 통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진 짱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 위험하다는 거죠. 그 장면을요 제가 교생 실습 가서 그대로 봤습니다. 애들이 잠자고 야 일어나 수업 시간에 왜 그래 그러니까 통일아 얘. 와 그때 전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선생님들이 매를 대지 못했어요. 제가 교생 실습 나갔을 그때에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무지 맞았거든요. 무지 맞으면서 컸어요. 성적 떨어졌다고 맞고 지각했다고 맞고 뭐 교복 뭐 삐뚤어졌다고 맞고 뭐 별 이유를 대고 다 맞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화장실 갔다 그럼 맞고 가야 돼요. 또 화장실도 맞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다가 교생 실습을 갔는데 그렇게 막 아이들이 엉망으로 해도 아무 훈계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야 시대가 많이 변했네. 시대가 많이 변했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더 심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유명해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하철 폭행녀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하철에 20대 한 여성이 술을 먹고 밤에 지하철에서 마스크 벗고 의자에 침 택택 뱉어가면서 바닥에 침 뱉어가면서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니까 60대 어르신이 그 SBS 그 뉴스에는 너무 표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한 59세 60대 돼 보이시는데 60대 노인이라고 해놨어요. 60대 노인이 아저씨 같은데. 어쨌든 한 60대 되시는 분이 훈계를 하신 거죠.
아가씨 그러면 되나? 공공장소인데 마스크 벗고 침 탁탁 뱉으면 그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이 노인분한테 막 이제 욕을 하면서 막 덤벼든 거예요. 그거를 말리면서 막 이러는데 이 여자가 이 노인을 때리니까 노인이 때려보라고 막 하는데 핸드폰 모서리를 가지고 머리를 막 때린 거예요. 그래서 4cm가 찢어졌습니다. 머리가.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런 상황에서 막 붙들고 실갱이 하는 그 장면을 누가 찍었어요. 또 찍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어르신 제가 이 영상 보내드릴게요,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20대 여성은요,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렇게 말리다가 막 피가 나고 하니까 이 어르신도 밀쳤거든요. 밀치니까 아 봐라, 쌍방이다, 쌍방. 신고해 봐라, 나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 막 그러면서 빽 있다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참 그 여자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죠? 우리의 자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죠?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사회의 단편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나나 우리의 자녀나 똑같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참 싸움이 많습니다. 그 싸움도 정말 여러분, 제가 보고서 참 놀랐습니다. 막 그 어른이 피를 질질 흘리는데도 계속 막 욕을 해야 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 아무리 술을 먹었다 그래도. 그러면서 나중에 그 보니까 경찰 수사에서는 이 여자가 심신미약이라. 네. 심신미약이라 이 술도 들어가고 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이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예. 위아래도 없고 예절도 없고 근본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싹트고 있어요. 그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쳐도 나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인사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어쩔 때. 네.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십니까? 인사하십니까? 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 지나갈 때 노인이 힘들어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까요? 라고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오히려 들어드린다 그러니까 더 무서워하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해가지고 시장에서 양손 무겁게 어떤 할머니가, 양손 제가 볼 때 한 75세쯤 되신 것 같아요. 비닐봉지 까만 걸 양손에 들고, 또 그저께 비 왔잖아요. 우산을 비닐봉지 꽂아 놓으시고 비를 맞으면서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이거 우산 꽂아, 손이 없어서 우산 못 드시네,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주변 사람, 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되었어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대. 나 외에, 내 가정 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때로는 전쟁이 필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 전쟁은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걸 도대체 왜 싸우는 건가? 이 싸움이 정말 필요한 건가? 의문이 드는 전쟁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옥토 같은 땅을 우리 땅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런 국제적인 정세 분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전 침공하고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보고 있는 이 전쟁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다윗의 집안과 이제 사울의 집안이 사실 대치를 하게 되죠. 왜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왕이 죽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유다 사람들은 재빠르게 다윗을 영입해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요,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그냥 이스라엘의 2인자였던 아브넬 장군이 그렇게 군정 통치를 해나가게 되었어요. 그 세월이 한 7년 정도, 5년 정도 되고 나중에 아브넬이 한 2년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도자가 올바로 서지 않아서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끄는 유다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겠지요. 야, 다윗이 왕으로 됐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의 왕 다윗이 전체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북쪽의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렇죠? 왜요?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사울이 세운 최고 군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움을 받아 쫓겨나는 바람에 아브넬이 그 자리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브넬도 다윗이 훌륭하다는 건 아는데 그가 왕이 돼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입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의 세력을 무력화시켜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이제 내가 권력을 장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곳에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아브넬이 이끄는 사울의 군대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주하게 된 게 도대체 왜 마주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마주하게 되었어요. 기브온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기브온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고 북쪽으로, 그리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서는요 한 30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곳이죠. 예. 그런데 그 기브온에는요 이 법궤가 있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장막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곳이 그 당시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많이 했거든요. 그곳은 또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경계의 땅이었고, 거기 레위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은 또 도피성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곳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종교적인 거점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남쪽과 북쪽에 이 두 군대가 지금 마주하는 상황에 기브온 연못 하나를 두고 지금 이 전열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연못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 넓이가 한 25m 정도. 25m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주차장 정도 사이즈. 주차장 정도 사이즈 되는 연못이에요. 그런 연못을 가운데 두고 이쪽과 저쪽에 마주대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대화하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제안을 하죠. 우리 대결을 하자, 대결. 우리 장수 12명 나갈 테니까 니네 장수도 12명 나와. 그래가지고 이기는 쪽으로 몰아주자. 누가 연상됩니까? 이런 싸움 한 사람이 있죠. 골리앗. 그죠? 1대1 하자, 1대1. 내가 블레셋 대표로 나올 테니까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 나와. 그래서 누가 이기든 그쪽이 섬기는 거야. 그쪽이 주인이 되고 이기는 쪽이 주인이 되고 지는 쪽이 종이 되는 거야. 나와! 이렇게 했던 사람이 골리앗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누구도 못 나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자, 오늘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골리앗 케이스, 그리고
이 12명 나와가지고 싸우자 이래가지고 이기는 쪽이 뭐 다 차지하기로 하자 이런 케이스는요 고대 전쟁에서 거의 없는 케이스예요. 그냥 인원수 많은 나라가 적은 나라 밀고 들어가는 거지. 이런 전략이지 뭐 12명씩 나와가지고 하자? 그게 말이 됩니까? 12명 다 죽고 나면 많은 사람이 밀고 쓸고 들어가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전투의 양상을 보면요, 여기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네,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네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뭐 다윗의 명령을 따라 나왔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다윗이 올라가 저 북군을 쳐버려라 이런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요압은 군대를 데리고 있고 저기도 아브넬이 군대를 데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 영화죠. 예, 그거 되게 웃긴 상황 나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뚝을 박아요. 동네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고 철종을 치는데 이 철종을 왜 칩니까? 아 치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쳐놨는데 지나가려니까 그때부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인데 우리 어르신 여기 있고 우리 아들네 집이 여기 있고 시아버지는 저기 있고 막 이런데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해요. 38선이 거졌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황 비슷한 게 아닌가?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세력과 북쪽의 나머지 지파의 세력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서로 형제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크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지도자가 나뉘어져 가지고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원래 기분 나쁘게 싸우고 원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였어요 원래. 그런데 지도자 문제 때문에 뭐가 애매하게 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전열을 지금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아브넬. 이 싸움이 도대체 왜 출발했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저 유다 백성을 쳐라. 이런 말이 없어요.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요압도 다윗이 이르되 요압아 너가 가서 저 땅을 정복하라. 그 말 아니 없어요. 다윗은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도 없어요. 그럼 이 전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욕심이 낳은 무모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이 12명을 내보내라 우리와 싸우자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12명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대1, 2대1, 3대2 아 이쪽 우승 끝 이렇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시죠. 전쟁인데 여러분 지금 이 12명의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싸우게 하니까 요압이요 또 그러자 그래요?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16절 보십시오. 12명 나왔어요. 어떻게 싸워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어요. 12명 24명이 나와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이 두 군대가 전쟁할 어떤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지도자 때문에 이렇게 전열을 갖추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12명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미치는 거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죽어. 나와 같이 밥 먹던 그 사람이 죽어. 내 절친이 죽어.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목숨 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절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요, 아주 위험한 결말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요, 그 결말은 처절한 결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욕심이 죄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요, 자기가 높아지는 이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겸손한 욕심쟁이 보셨습니까? 네? 겸손한 욕심쟁이란 말은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개입되게 되면 그 결과는 죄의 결과로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브넬의 욕심,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시작된 비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모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360명, 이쪽에도 또 12명이 먼저 죽고 12몇 명이 더 죽어요. 30몇 명이 또 죽어요. 총 거의 400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명분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우리 너무 전쟁 피해가 크니까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왜 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넬이 가면서, 야, 요압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더 싸우겠냐? 형제 더 죽이겠냐? 그만하자. 그러니까, 그래? 그만하자. 아니, 왜 싸웠냐고요? 왜 400명이 죽어나갔냐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냐고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욕심을 통해 일어난 전쟁이 이렇게 큰 비극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려냅니까? 그만하자 그랬으니까 다시 일어나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그래? 끝났어? 다시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고 왕권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빼앗긴 것도 아니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없던 걸로 해. 그러나 400명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대의 명분 없이 일말의 신앙적인 고민도 없이 성공과 권력에 집착하여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함께 모여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이 일을 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섬겨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결말을 갖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공동의 목적마저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 이게 다 무슨 결과입니까? 욕심의 결과, 욕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또 비극적인 일이 하나 더 일어나죠. 자, 전쟁하는 가운데 12명은 죽어나갔고 이제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다윗의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를 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치기를 시작하는데 그 선두에 섰던 아브넬이 도망하게 되면서 이 요압 삼형제거든요. 근데 이 삼형제 중에 막내가 아사헬이에요. 아사헬이요, 달리기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들로로 갔대요. 한번 뛰면 멈추질 않나 봐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하는데 이 아사헬이 무슨 의협심이 넘쳤는지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사헬이 아브넬만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살살살 피하면서 그 아브넬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막 도망가면서 야, 너 누구냐? 아사헬이냐? 그러니까 그래, 나다.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죠? 서로 아는 사이예요. 야, 왜 나를 쫓아와? 딴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돌아가. 그러니까 난 한 놈만 쫓는다. 그러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 이 아브넬이 말합니다. 내가 너 계속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이면은 네가 쫓아와서 내가 결국 너를 죽이게 되면 네 형 요압을 내가 볼 면목이 없지 않느냐. 내가 동생을 죽이고 요압과 어떤 관계가 되겠느냐. 제발 너를 죽이지 않게 해라. 경고를 하지요. 경고를 하는데도 아사헬은 어떻게 합니까? 아사헬이 잘하는 게 뭐예요?
뛰는 거 뛰는 거 잘해요. 잘 쫓아갑니다. 얼마나 잘 쫓아왔든지 아브넬이 멈추어 서서 창 끝으로 이 아사헬을 치는데 창 뒤끝으로 쳤어요. 여러분, 창이 한쪽 끝은 뾰족하지만 한쪽 끝은 나무잖아요. 그냥 뭉뚱한 나무, 마포자루 끝같이, 그죠? 그런데 그 뭉뚱한 끝으로 아사헬을 쳤는데 아사헬이 너무 빨랐어요. 그냥 쳤는데 뒤에서 그냥 달려오면서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뭉뚱한 창 끝이 몸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속하면 안 돼요. 이 아사헬이요, 성경의 정황을 보니까 과속해서 죽었어요. 그 들로루같이 엄청난 속도로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그 창 끝으로 때려버리니까 그냥 서 있는 상태였으면 그냥 아프고 말았겠죠. 여러분, 아브넬이 지금 아사헬을 죽이려고 했다면 뒤끝으로 쳤겠습니까?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죽이려는 의도, 살인하려는 강도가 칼을 잡고 손잡이로 때립니까? 아니죠. 죽일 의도가 있으면 칼 끝으로 하겠죠. 창 끝으로 하겠죠. 그러나 아브넬은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 뒤끝으로 아사헬을 쳤는데 이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아사헬은 그 창이 그의 몸을 꿰뚫고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과속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과속하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빨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데, 뭔가 좀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과속하게 되면은 여러분,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아사헬은 아무리 발이 빨라도 그 빠른 발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면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열정을 너무 과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전쟁은 아브넬의 휴전 제안으로 그냥 멈춰버리게 돼요. 아무 소득도 없이 그렇게 이제 아브넬은 자기 군대를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게 되고, 요압도 또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명분도 없고 승자도 없는 치욕적인 이 전쟁,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을 했냐는 거예요. 아브넬이 자신의 입지를 굳히겠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욕망 하나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 인생은 그냥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 육신의 소욕. 우리 안에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란 것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란 것이. 소욕이란 말은 desire, 원함이란 뜻입니다. 원함. 예. 내 육신이 원하는 게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일 갈등했던 게 뭡니까? 나는 이 성령이 원함을 따르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잠시 멍 때리고 있으면 내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이 원하는 것, 다른 말로 죄가 원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게 되니까 죽지 않아도 될 4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희생을 당하게 되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아무런 승부의 결론도 없이 그냥 그 전쟁이 마무리되긴, 이런 비극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의 결말, 욕망의 결말은 비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창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 지하철 폭력요. 그 여자가 잘못한 건 뭐겠습니까? 술 좀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너무 아리까리 해가지고 어른들이 말해도 그게 잘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폭력이 나간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요, 아마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예요. 뭡니까? 욕심을 따라 살으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똑같이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전쟁하고 이런 결말을 내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양 이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금 아브넬과 같이 자기의 권력 욕망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고 전쟁도 벌이고 해 나가지만 결국에 모든 인생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목적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욕망, 나의 desire,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다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서 망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그 또 선택의 문은 한짤 열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의 욕망을 따라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건대 여러분들은 무모한 욕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집에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 없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지, 밥할 때 됐으니까 밥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할 시간 됐네, 운동 가야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삶입니까? 자연스러운 삶이죠. 자연스럽게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시험 공부할 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내신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 질문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이 막혀있던 걸 뚫어야 되는데 이거 먼저 해야 되니까 새로 길을 만들어야 됩니까? 질문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죄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한 사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화친합시다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딴 때는 항상 여호와께 물었어요. 매사에 물었어요. 지난주 말씀도 그렇죠?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일일이 물었던 다윗이요, 왕이 되고 통일이 되고 장군들도 싸움도 잘하고 나라가 부국해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안 묻습니다. 저 예쁜 여자 어느 집 사람이냐? 하나님, 이 여인이 어느 집 사람입니까?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그냥 욕심을 따라 판단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그때부터 다윗 집안에 웃음이 끊어져 버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지은 죄 때문에 평생 올무가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갑니다. 결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디자이어를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다윗이 선포하는 진리와 같이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은요, 항상 여호와께 물었어요.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해라. 하나님, 내가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이긴다. 왜요? 왜 이런 판단을 했습니까? 다윗이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믿는 믿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17장 4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장사 전쟁, 질병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물어야지요. 전쟁의 주체가 되신,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신 그분께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어느 과를 지망해야 됩니까? 어느 과를 가야 됩니까? 물어야죠. 내가 시험 봐가지고 성적 보고 그 성적에 맞는 학교, 맞는 과를 찍어야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아멘. 우리 고3 학생들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장사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만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좀 추웠어요. 구름이 껴가지고 햇빛도 없고 바람은 살살 불고, 얼마나 이 바람이 이 살 속으로 들어오는지. 그래가지고 따뜻한 커피가 필요하겠다 하고 보니까 커피 파는 분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또 이 귀한 분을 여기다 모셔다 주셨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00원짜리 스타벅스도 맛있지만 이 3,000원짜리 커피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2주 전에 제게 보드를 배울 마음을 주셨거든요. 왜냐? 전도하려고. 보드 배우고 싶다니까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보드 살 때 절대로 저 마트 가서 사지 마세요. 전문샵에 가셔야 돼요. 예찬아, 보드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아니?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제가 나이가 47인데 보드 타도 될까요, 하나님? 괜찮다네요. 그래가지고 보드를 배우려고 지금 결심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또 보드 신발도 주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가죽으로 된 보드 신발. 벤스에서 샀단다. 어쨌든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보드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아이들처럼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보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드를 뒤집는지, 어떻게 차는지, 자세도 배웠습니다. 기본 자세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찾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 푸드트럭 아래 보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었죠. 아저씨 이 보드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제 건데요. 이 전동 보드인 거예요. 이거 가격이 제법 나가겠네요. 좀 비싸지요. 그래서 보드도 타시고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스키를 좋아하고 또 이 스노우보드를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여기 일하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이거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타시나 보다고. 그러니까 여 애들이 훨씬 더 잘 탑니다. 제 애들 여기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걸렸다. 그렇지. 관계를 통해 뻗어나가는데 제가 관계가 없잖아요. 누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이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사인 거 안 밝혔습니다. 끝까지 안 밝혔어요. 끝까지. 저 미국에서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일 때문에 왔고 여기 지금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가지고 사람들 만나러 나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보드 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보드 좀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보드가 있네. 아저씨 사장님 좀 보드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애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애들 자기가 다 하니까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은 보드 타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접근했더니 잠시 휴가 나온 거고 군대 다시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걔는 물 건너갔고 다른 아이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드 타는 아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 엄청난 유튜버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롱보드 타고 춤추는 여자아이가 있대요. 꼬마 아이가. 조그만 아이인데 제가 지난주에 본 것 같아요. 그냥 보드 막 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춤을 춰요. 애가 막. 이야 멋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보드 타러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분과 깊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푸드트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도 볕들 날이 있겠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요. 하니까 이 생엔 글렀습니다. 이 생엔 자기는 지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도 일을 3개를 하고 있는데 주중에 자기 일이 있대요. 그리고 주말에 낮에는 그 푸드트럭 장사하고 저녁엔 또 배달 나간대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쉬고 계속하는 거예요. 7일을 안 쉬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거.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평생 그렇게 일하면서 갚아도 못 갚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생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충 살면요, 오늘 이런 무모한 싸움하다 인생 끝난다니까요. 오늘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내는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내가 과연 이 시간 가운데 무슨 선택을 했느냐, 그것을 늘 물으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내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욕심을 따라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따르기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기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 원함대로만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큰 흐름 가운데 우리를 앉혀두시는 거예요.
서핑보드를 진짜 잘 타는 사람은 파도를 향해 정면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가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원한다고 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그게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도 매 순간 결정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기고 짐은 주님께 달려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매 순간의 인생의 선택 가운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개입시켜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